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서 11장 11절에서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두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서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알려진 거로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제 알려진 겁니다. 제가 이 비유를 오늘 왜 설교를 하게 됐냐면 지난 한 주간 계속 생각을 했어요. 어느 곳에서 요청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돼서 가장 짧게 말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짧게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 앞에 섰고요. 기독교를 가장 짧게 말하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을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 뭘 것인가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쭉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가,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 말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는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할 테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고르고 생각하다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해서 물질만으로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물리적 실제가 있죠. 시공간이 있고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 실제라고 부릅니다. 또 이 물리적 실제 이외에 사회 문화적 실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법, 도덕, 정치 이런 것들이 사회적 실제죠. 그래서 법이라는 건 바뀌지만 사회적 실제로서 우리를 강제하거나 우리를 어떤 틀 안에 살게 하죠.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 물리적 실제를 담은 사회문화적 실제죠. 언어라는 게 있으니까요. 종교는 뭘 얘기하냐면 이 물리적 실제와 사회적 실제 이상으로 무엇이 있냐면 영적 실제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실제라는 건 뭐냐? 말로 잘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실제의 앞에 섰던 사람들의 감정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브레즈 파스칼의 얘기입니다. 브레즈 파스칼. 이분이 한 얘기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우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를 생각했더니 이 어마어마한 공간, 우주라는 어마어마한 공간 안에 자기가 점하고 있는 자리가 매우 작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지금까지 우주가 보내왔던 역사, 그 긴 역사,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이어질 긴 역사, 그 역사를 생각하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소소하고 미미한지 전율을 느끼고 또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과 경외감에 휩싸여 있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거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감정이거든요. 우주의 광대함 앞에 두려움과 경외감과 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아주 왜소함을 느끼는 것이 이른바 영적 실제나 혹은 우리를 초월해 있는 거대한 것 앞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경험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러한 영적 실제의 핵심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초월해 있고 물리적 실제와 사회문화적 실제를 구성하게 하는 가장 근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근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물론 아바 아버지가 뭐 아빠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친근한 존재처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한 아바 아버지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지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분에게서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고이 보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그러한 분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처럼, 파스칼은 두려움과 경외감과 자신의 왜소함을 느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경외함과 두려움과 왜소함을 우리에게 주는 그 존재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말을 그렇게들 많이 했지만 정말 그러하다. 예수님의 말의 핵심에, 기독교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다. 그럼 그 사랑도 말이죠, 굉장히 그 폭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걸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럼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진행됩니다.
어느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으면 작은 아들이 악역을 맡게 돼 있죠.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당시의 법률상 살아있을 동안에도 재산을 분할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소유권과 처분권을 모두 모아서 재산권이라고 부른다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소유권은 나눠줄 수 있지만 처분권은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그 유산을 줘요. 아버지 얼마 주세요. 그러면 줄게. 이거 네 몫이고 이건 네 몫이다. 이렇게 줄 수는 있어. 그런데 그 처분권은 양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권을 두고 그 안에 소유권과 처분권이 있으면 그래서 준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사실 굉장히 당돌한 얘기죠. 지금도 오늘날에도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딸이 아버지한테 가서 혹은 엄마한테 가서 유산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맹랑한 얘기고 줄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돌려보낼 게 대부분인데, 중동 지역에서 이 얘기는 애들은 말로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우 불경하고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억하심정이 무너지는 말일 거라는 거예요. 얘가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재산권을 준 거예요, 법률상. 근데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 것을 다 챙겼다는 게, 이 아버지가 뭐 양과 소 같은 걸 키우면 자기 몫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재산권만 줬는데 얘는 아버지가 마치 죽은 것처럼 처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아들은 말이죠, 너무 패륜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엄격한 중동의 이 법, 그 다음에 성경의 법에 따르면 얘를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렇게 불경하게 한 경우에는. 근데 아버지가 그걸 그냥 허락해서 보냅니다. 아까도 그렇지만 지금도 굉장히 바보 같죠? 굉장히 바보 같아요. 그래서 먼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탕하게 살았다의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키는 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재산을 다 낭비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은 재산이라도 탕진하기에는 뭐 쉬운 거니까, 그렇게 탕진하고 났을 때 하필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았겠죠. 뭐 이것저것 하고 놀았고. 그러면 중동 문화에서는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대접을 하고 베풀었으면, 같이 술을 마셨잖아요. 놀고 그러면 이 사람 재산이 다 떨어지면 저 사람이 나를 또 해줘요. 이게 선물의 관습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늘 그 선물을 갚지 않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로 여기고 그걸 갚고, 만약에 이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을 주고 같이 놀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20만 원어치를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그 중동의 문화인데, 그 사람보다 위에 있고 싶으면 동등하면 10만 원 정도 놀면 되고. 근데 그 지방에 마침 흉년이 들었네. 그러니까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몸을 의탁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자기도 뭐 어려운 모양인지 이 사람에게 노동을 시키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또 이 돈도 제대로 안 주고 돼지를 치게 하는 일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예수님의 청중들은 매우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을 텐데, 하나는 매우 불결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돼지를 친다는 것은 매우 불결한 겁니다. 유목민들이 돼지를 치진 않습니다. 지금도 몽골이나 이런 어떤 곳에서 유목하고 하는 사람들은 돼지를 치면서 유목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 시간에 자꾸 질문해서 안 되나? 왜 돼지를 안 칠까요, 유목민들은? 왜 그럴까요? 돼지는 잘 못 다니지 않아요? 여기까지? 돌아다녀야 돼서. 그럼 음식을 많이 먹나요? 양들은 뭐 한대, 소들도. 낙타.
돼지하고 인간하고 먹을 게 겹쳐요. 아, 그런데 양하고 인간하고는 먹을 게 안 겹쳐요. 소하고 인간하고 먹을 게 안 겹쳐요. 그러니까 먹을 게 겹치면요, 돼지랑 인간이랑 싸워야 돼요. 그 자기가 치는 동물이라도. 닭하고도, 닭은 뭐 아까 말한 대로 멀리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소나 양이나 뭐 낙타나 또 라마 이런 것들은 인간하고 먹을 게 겹치지 않기 때문에, 술록 같은 거 그런 거를 유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돼지를 친다는 것은 유목민의, 돼지고기가 맛있잖아요. 유목민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유목민의 죽음을 뜻하고, 하나 더 나아가서 무슨 뜻이냐면, 어떤 유목 문화가 있는 지역에서 돼지를 키운다? 그 사람은 그 사회 공동체에 악을 끼치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거를 돼지한테 주고 그 돼지 고기를 자기가 먹겠다는 거니까, 저 사람 참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돼지고기가 맛있는데. 그 돼지에 대한 혐오와 경멸을 불러일으키는 관습을 통해서, 그 사실 혐오스럽잖아요. 경멸스럽고. 인간이 먹어야 할 것을 돼지를 먹이고 그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의 탐욕을 경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란 말을 들으면 유대인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혐오감을 갖는 거예요. 유목 문화에서 온 거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얘기를 들으면 유대 예수님의 청중들이 맨 처음에는 혐오감을 가질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감정을 갖냐면, 고소하다 그놈. 아유, 우리가 사실 돌로 쳐 죽였어야 되는데 멀리 가가지고 아주 고생 직사하게 하는구나. 그래, 너는 돼지 같은 거나 치다 죽어라. 이게 말로 하면, 오늘날의 말로 하면 정의감이죠. 너 아버지한테 그렇게 몹쓸 놈이야? 넌 거기서 그렇게 더러운 일 하다가 죽어도 마땅해.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쥐염 열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쥐염 열매.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통쾌하죠. 그리고 당시 랍비들의 비유는 다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아버지에게 함부로 한 사람은 결국 이렇게 더럽고 수치스럽고 주린 가운데에서 삶을 끝나게 된다라는 일종의 교훈 얘기가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뭐가 되냐면, 이 세상은 네가 잘하면 좋은 결과를 얻고 네가 못하면 나쁜 결과를 얻어. 그러니까 너 함부로 하지 마.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이런 권위에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더 되냐면,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정신이 들었다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돌아본 거예요. 헬라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기 스스로에게 돌아본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여기서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풍문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들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기존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회개했다고 보고 싶거든. 이 아들을. 작은 아들이 회개했다고 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회개하면 무슨 말이 다음에 나와야 되겠어요? 이 얘가 잘못했잖아. 뭘 잘못했? 제정신이 들었어.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럼 맨 처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한테 못되게 온 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얘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품꾼도 먹는데.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전략을 짭니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왜냐면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먹을 게 필요한 거예요? 얘한테는. 아버지가 먹을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진심과 전략이 섞인 것일 수도 있고,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어리석은 전략이죠. 왜 어리석냐? 아버지는 품꾼이 필요 없거든요. 이미 당시에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품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노동력은 과잉 공급되어 있는 상태고 굳이 저렇게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을 자기 품꾼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전략이지만 자기가 아들이었으니 아버지라고 예전에 아버지였던 사람에게 자비를 빌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작은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회개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비유는 작은 아들이 회개했다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서 15장 앞에 두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비유는 하나는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잃었던 드라크마를 다시 찾는 비유고 다라는 잃은 양을 다시 찾는 비유인데 그 두 비유는요. 그 비유가 끝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회개한 사람을 이렇게 기뻐한다. 잃어버린 양이 회개했을 때 이렇게 기뻐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비유에서는 회개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가의 예수님 15장에 있는 마지막 비유에서 예수님은 아들이 회개했다라는 뉘앙스조차 주질 않아요. 멀리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아들이 먼 거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이게 누가복음서에 흐르는 핵심적인 얘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측은히 여겨서 옷이 벗겨졌는데도 그 옷이라는 게 신분과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옷이 벗겨졌는데도 돕는 그 마음이 들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그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단어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연습한 대로.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근데 그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넌 그래도 내 아들이야. 하고 얘기하면 자연스러운데 아들한테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아들한테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해요.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 끼고, 반지라는 것은 이게 도장입니다. 도장. 그래서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그게 남아 있는데 군대에 가면 이 ROTC 여러분 예전에 보면 ROTC 하는 사람들이 이만한 반지들 끼잖아요. 알이 큰 거. 그 이유가 지휘관들이 원래 끼던 거예요. 그래서 꾹 찌르면 쌀을 배급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게 도장을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알이 큰 이유는 과시하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휘권이 있어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뭐 좀 대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쥐봉인데 쥐봉이나 이런 데 달려 있는 게 뭐냐면 쌀자루예요. 쌀자루.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배급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손에 반지를 끼웠다는 건 다시 신분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다음에 발에 신을 신겨라. 이것도 중요한 말인데 맨발로 다닌 사람들은 종입니다. 노예고요. 근데 신을 신긴다는 것은 다시 아들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하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해피엔딩인가요? 네,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입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기독교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거기 보면 자기가 돌이키지 않았는데도 그냥 일단 받아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회개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요. 근데 제가 다른 곳에서 목사님들 얘기하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지금 전한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몇몇 목사님이 손 들고서 그래도 회개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나요? 어느 정도 회개를 해야 받아줄 수 있나요?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어디까지 회개하는 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손가락 자르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시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과하면 진정성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진정성이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려줘요? 물론 우리가 볼 때 거짓 회개도 있지만 거짓 사과도 있지만, 기독교 예수님이 본 핵심,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냐, 저게 배고프고 아쉽고 못된 짓 하다가 아우 나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좀 속여볼까 하고서 아우 제가 죄를 지었는데 아우 그냥 좀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은 우리한테 대꾸도 안 하고 가서 옷 입혀라, 신식여라, 도장 끼워라. 그러니까 아들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야. 너무 행복해 아들이 돌아온 것. 그런데 얘는 아직 멀었어. 왜냐하면 제가 못난 짓을 했지만 깨달아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의 품꾼입니다 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지 품꾼이 하나 더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 품꾼이 필요해요? 품꾼은 많은데 아들로서 돌아와야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받아주지,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품꾼이 돌아오면 그건 반갑지 않죠. 왜냐면 고용인이 들은 거니까, 피고용인이 들은 거니까. 참 하나님이 대단하죠. 예수님이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32절은 큰아들 얘기입니다.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뤘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종이 그에게 말했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의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 이거는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대변해서 화를 내는 거죠. 말이 되느냐 이거야. 우리한테 우리 집 재산에 이렇게 많은 큰 해를 입히고, 아들이 이렇게 둘이 있으면 큰아들에겐 3분의 1을 줬을 겁니다. 통상에 따르면 3분의 2를 작은 아들한테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화가 나죠. 그러나 아버지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이제 또 가출을 한 거예요. 작은 아들 가출을 하고 작은 아들이 다시 집에 들어오니까 큰아들이 가출했어요. 이제는. 참 이 아버지도, 아버지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건가? 아버지가 화를 낼 법도 한데 이 바보 같은 아버지는 그 아들 보고 들어오라 그래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맞으러 집 밖으로 나갔듯이, 이거 참 웃기잖아요.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집으로 들어와서 고개 숙이고 들어와가지고 무릎 꿇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집 밖으로 달려나갔고, 큰 아들이 또 가출하니까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를 달래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 없습니다. 아니 그 자기한테 3분의 2 줬잖아. 처분권은 안 줬지만 그럼 아버지 좀 친구들이랑 좀 놀게요 하고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으면 되잖아. 자기는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야.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아들? 맞는 말이지. 뭐가 틀린 말이야. 큰아들 맞는 말 했지. 잘 투정거렸지. 맞아. 어떻게 저렇게 못난 놈 송아지 잡아주고 나는 왜 즐기라고 한 번도 안 해줬어요. 맞는 얘기지. 그러면서 아버지를 욕합니다. 비판하여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여기서 이제 그 헬라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창기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 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Your son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면 Your son, 너의 아들이 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녀들과 다 삼켜버린 제 동생이 오니까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오니까 이렇게 아버지하고 이제 또 멀어져. 아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품꾼이 됐듯이 지금 이 큰 아들은 자기 동생의 형이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과 어울리는 아버지와 자기를 분리시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도 이런 아들을 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옛날 하는 말처럼 남의 자식 욕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게 참 슬픈 얘기죠. 나와 늘 함께 있으니. 요게 아버지가 큰아들을 바라보는 얘기인데, 큰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버지를 섬겼다.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다. 나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산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아버지를 섬긴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존경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러하니 나는 그 규범을 지킨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에겐 이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가진 것이 모두 다 내 것이 아니냐. 실제로 그렇죠, 이제는.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이제 다시 그 애는 나의 아들이 아니라 너의 아우다. 이렇게 회복시켜주면서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누가 저한테 기독교를 얘기하라면 누가 무슨 15장이 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가장 근원적으로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다. 삶을 위한 침묵의 시간 우리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